오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은 두 번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번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말씀하기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당신이 이와 같은 큰 일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예수님은 바로 랍비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요. 자,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는 건 선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표적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니고데모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공회로 당시 유대교 종교 체교 의결기관이었던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겨나지 못하고 랍비로서 즉 많은 학문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또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가며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에서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공의 회원으로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유대인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스스로 질문하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은, 두 번째 태어나는 말씀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달걀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근데 그 달걀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만 유용하게 생겨가 알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변해서 병아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만이 이제 두 번째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져야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출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비여기지 말라.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출생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으로 설명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씹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씹어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진 적이 없고,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집니다.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느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레바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져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져야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자,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바람으로 설명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과 바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바람은요, 항상 모든 것에 불게 되어집니다. 항상 바람은 붑니다. 우리 바람이 많이 불든 적게 불든지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우리 크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조용하게 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이 바람은 항상 모든 곳에 있고 항상 붑니다. 자, 이 바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활동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모든 곳에 있듯이 바람이 항상 움직이듯이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는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끈을 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뿌리끈을 띄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나간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끈을 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항상 움직이듯이 바람을 쉬지 않고 부는 것처럼 바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그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던 적던,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던 없던,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아니 내가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어지고, 내가 주님께 나가고 싶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조그맣게 한 거룩한 위해서 나도 봉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이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티가 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포도주 빵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냥 왔다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어도 내가 한 달, 두 달 쉬다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건 내가 잘못됐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제자리 있지 않고 계속 부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거듭남 설명을 녹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녹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그 길이 고생스럽다고, 물도 없고 쉴도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바로 그들을 물게 되어집니다. 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녹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나가서 높이 달았을 때, 자,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욕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뱀에게 많이 물렸다든지 조금 물렸다든지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녹뱀만 바라보면 바로 독이 퍼져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바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을 바로 모세가 광에서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자, 모세가 광에서 바로 노으로 내려가더라 장대가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육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또 내 정신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이, 그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오면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바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을 하다가 안 되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건 그냥 자기 육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바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나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 주변 가운데 나에게 경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먼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삼가만신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궁리를 해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 천하만군을 다스리고 이 땅의 주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신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종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 어떻습니까?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소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 바로 주 앞에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노병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책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부여하셔서 가라앉는 것은 우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거듭남을 노뱀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멘. 자,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그냥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유대인에게 랍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의 최고 결과는 바로 사내의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주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같은 유대인에게 랍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최고의 공의 의원인데 아니 나보고 거듭나라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면 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보고 거듭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남을 착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겨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나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때문에 큰 감동이 되어서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를 깨쳤습니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람처럼 어느 것이든지 바로 주님의 자녀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불교도든 천주교든 여호와의 주인이든 어떤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요, 우리 정치인들을 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대통령 나온 사람들은 다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참여를, 그 선거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각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도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냥 절에 가서도 이럽니다. 교회 가서도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천주교 가서 성대에 가서도 함께 미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은 본인들 마음의 진심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절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도 내가 그것을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하게 가서 내가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내가 적든지 많든지 내가 크든지 작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시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잠시 잠깐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뛰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니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며 우리 말씀을 끊어서 다 건너가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게 되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단지 예수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버려지게 되어지고 옛 것은 버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되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정치인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어느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애가 그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DNA입니다. DNA를 검사하면요, 아버지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DNA 검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DNA 검사에서 안다고는 아닌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DNA는 거의 99.9%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60년 땅에 태어날 때 우리 DNA가 우리 부모님의 DNA를 갖고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출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거듭나서 바로 거듭난 세에 내려온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하나가 한 영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가?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안에 성도로 걷는 자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듭나도록 주 앞에 나간 자가 되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수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쫓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것도 헛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랍비오구나. 네가 바로 사내들의 그 공예원이구나. 너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자구나 하면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는 바로 유대인의 랍비였지만, 사내들의 공예원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가 말씀으로 깨어져서 건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가 어디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건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차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곳에 누가 함께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